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그 허리를 굽히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으며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더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의 발단은 바로 헤롯으로부터였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헤롯들이 나오는데 오늘 헤롯은 그 많은 헤롯 왕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정통 다윗 왕조의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왕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헤롯은 다윗 왕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의 후손이었어요. 에돔의 후손. 그러나 그는 이 정치력을 통해서 막 아부를 하고 뇌물을 바치고 그 납작 엎드리는 그런 활동들, 이걸 통해서요 가이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정말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겪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권력의 암투 속에서 다투다가 겨우겨우 살아남았고, 또 로마의 정치판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이게 줄을 잘 타야 되잖아요. 내가 잡은 줄이 썩은 동아줄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막 아주 교묘하게 이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그들에게 아부하는 게, 이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이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얻은 왕권과 또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로 이 정신병적인 집착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처남, 친구들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고요. 또 불과 자기가 죽기에 5일 전에 자기의 후계자가 될 또 다른 아들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예요. 정말로 이 정신병적인 집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헤롯에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당연히 이 메시아를 죽이고 싶어 하죠. 당연히요. 자,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죠. 야, 어디서 경배했는지 찾아내서 나중에 돌아올 때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동방의 박사들에게 간섭하셔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이전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가족들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일어나자마자 황급히 그 밤에 그냥 가족들을 다 챙겨서 그냥 떠나버렸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었습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약 한 3년 정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애굽으로 다시 가라 마라? 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 예수님을 이 애굽으로 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냥 예수님을 지켜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헤롯의 군인들을 이렇게 헤롯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 두 눈을 가려 주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도망치라고요?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없이, 아니 한때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그 나라로 이 아들 예수님을 피신하라고요? 아니, 그럼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첫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로 우리와 함께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갔다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행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마태는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 오신 것이 바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셨다라고 합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구약의 호세아서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호세아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호세아에서 애굽에로부터 불러내어진 아들이라 한다. 이거는요, 사실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낸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들로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호세아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되었다라는 말씀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나오셨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것과 또한 건짐받았던 것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경험하신 진정한 백성들의 대표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이런 피신 그리고 건져냄 이것들을 경험한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흉년으로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요,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 땅의 아비멜렉에게 피신했죠. 피신했습니다. 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도 흉년으로 애굽으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었죠. 요셉 덕분이죠, 이것은.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가드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 피신이 이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 피신, 이것들이 정말 어떤 피신입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피신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이거 사실상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인 거예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는 겁니다. 전셋집 살이 하시는 분들 벽에다가 못 한번 잘못 박으면 주인한테 욕먹죠. 예, 서러워요. 남의 집이라고 서럽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빌려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가서 얹혀서 살니 이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남의 땅에 들어갔다가 겨우겨우 굶어 죽을 것들을 면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온전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누이야. 누이야. 이거 말한 거 사실 뭘 각오한 겁니까? 내 아내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아내 때문에 죽기는 싫어요. 하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와, 진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엄청 비겁하다. 좋은 남편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자기 살라고 아내를 팔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들 때문에 진짜 실제로 그 땅의 왕들한테 아내를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겨우겨우 살아난 거죠. 자, 특히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판 우물도요, 우물을 팠더니 그랄 땅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아니야 이거 우리가 팠어. 자꾸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옮겨가서 또 팠어요. 또 뺏어갑니다. 또 파요. 또 뺏어갑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후에 모세 때에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놓으라라는 명령을 듣고서도 히브리 산파들은 이 여인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들을 다 낳는다. 자,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예. 저만 여기에 막 예민한 겁니까? 이 사람들 거짓말했어요. 자, 율법적으로 보자고요.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그 판단이 안 서세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갔더니 애 벌써 다 낳고 없더라. 다 낳고 애 젖물리고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말 왜 한 거예요? 살려고 한 거잖아요. 살려고. 애들 살리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자, 또한 애굽에서요. 그들의 삶은 온갖 노역으로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정체성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요. 사울로부터 살기 위해서 가드 땅으로 피신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 다윗을 주제로 몇 번 했지만 다윗의 삶은요 거짓말로 전천된 삶이었어요. 진짜 낮에는 이 가드의 원수들, 대적들이랑 막 싸웠어요. 그래놓고 가드 이제 왕에게 아기스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랑 싸웠어요. 유대 족속이랑 싸웠어요. 그 거짓말하면서 살았어요. 아니 거짓말 다윗이 거짓말했다는 게 저만 불편한 겁니까?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뒤에 엎어놓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며 속이며 살아야 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누리고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애굽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애굽의 땅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했던 것이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그런 상황을 경험하시게 된 것이죠. 애굽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종살이를 기억하게 하는 땅이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신에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기도 훨씬 이전에 그 땅으로 피신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으로 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종살이하던 그 삶 내가 안다. 내가 경험해 봤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죄악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애굽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경험하셔서 아는 진정한 우리의 대표이시자 중보자가 되심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그 애굽 땅으로 보내셨냐?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위로와 소망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엄마들에게 성취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죄악의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해요. 그 사람들 누구입니까? 누가 이런 비참함 속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누구 때문입니까? 헤롯 때문이죠. 16절을 보니까 왕권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헤롯은 동방박사가 온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 했죠.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런 종노릇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마태복음 2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이죠. 자, 이 말씀은요, 그런데 원래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부터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장차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 일부예요. 자,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 때문에 울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라헬이 자식 때문에 울었지만 곧 그 고통에 대한 보상과 위로가 있을 것임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태는요, 이 약속의 구절에서 예레미야 31장 15절만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자녀들을 잃어서 슬픈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때문에 아들들을 잃어버렸죠. 이들은 마치 자식이 없어서 슬픈 라헬처럼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잃은 라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중에 아기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은 남은 구절들의 예언된 백성들이 당한 고난에 대한 보상과 위로가 바로 돌아온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신 것,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아들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아들, 우리의 구원과 소망, 그리고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짧은 말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대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첫째로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겪어서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진정한 대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건져주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 속에서 정말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다윗이 거짓말했다는 거 불편하잖아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짓말했다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린 당당해요?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세요? 여러분? 잘못 한 번도 안 하고 살고 남 막 미워하는 거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하지 말아야죠, 거짓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는가요?
남 미워하면 안 되죠.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간섭들과 영향이 너무나 큰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까지도 불사해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비참한 발걸음을 우리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죄악을 모른 척하면 안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죄를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죄지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가자면 이 땅에서 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렵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불법과 편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불법과 편법을 행한 적이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몇 번이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부 맞벌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애들요. 학교 일찍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서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위장 전입. 했어요, 저. 했어요. 그, 어떻게. 했어요! 저 동네 그 근처에, 집사람 학교 근처에 친구 있어가지고 위장 전입 시켰어요. 자, 하면서 너무 찔렸죠. 이게 옳지 못한 것은 맞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변명을 하긴 했지만, 자, 위장 전입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했잖아요, 저.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거 했잖아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공개를 할까요? 이 정도 죄는 괜찮으니까 이거 지워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가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나의 삶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죄악 속에서 온갖 타협을 일삼는 우리는 바로 그런 죄악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짓도록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들과 싸우죠. 그런데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기도 해요. 내가 거짓말 한 번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저 왕따 된 친구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친구 보호해주면 딴 사람들이 나 미워할까 봐 이 사람을 내가 감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거짓말하면 내 삶에 큰 불편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차표를 입석으로 끊고 갔는데 앞에 빈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자, 앉으면 그거 나 입석 끊고 가잖아. 근데 좌석에 왜 앉아? 그러나 몸은 피곤하잖아요. 앉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모든 비참한 형편을 다 이해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네 형편을 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그래요. 우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아들을 애굽으로 피신시켰다가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셨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뢰드리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의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들은 이 땅에 위로와 소망의 증거로 오신 예수님을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아들을 잃어버리고 울던 라헬에게 약속된 위로와 소망의 증거, 바로 그 돌아올 아들임을 성취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리고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심은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일하심은 바로 구약 성경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들의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그 증거해내라, 증명해내라 라고 하죠. 그러면 저는 담대히 예수님 탄생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타락 얘기가 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로 진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러한 말씀의 성취는 우리들에게 결국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도 죄인일지라도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 천국에서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확신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해? 어떻게 해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을지 확신도 못합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신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으니까.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 예수님께서 소망의 증거로 주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태어나시고 피신하시고 귀환하시면서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위로가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받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슬픔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구원의 소망, 저 천국 소망만 든든히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는요, 정말로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다가 건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살이하며 힘들게 살다가 건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애굽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 건져주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표이시며 또한 우리의 참 소망의 증거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우리의 대표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이 애국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아십니다. 이 예수님을 늘 붙들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 구할 때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늘 천국을 향해서 묵묵히 발걸음을 걸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어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이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셔서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어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물질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대표가 되시어서 또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오늘도 붙들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